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한 것이 동물이에요. 동물의 창조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동물의 창조의 의미. 이렇게 됩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물과 물로 나뉘라 하는 거죠. 셋째 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그리고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했는데 그냥 첫 번째 프로젝트, 두 번째 프로젝트, 세 번째 프로젝트 이렇게 할게요. 네 번째 프로젝트가 묻이 드러나라 하는 거죠. 다섯 번째 프로젝트가 식물을 내라. 그리고 여섯 번째가 광명체를 만든다. 큰 광명, 작은 광명, 별들을 만드는 거고, 일곱 번째가 다섯째 날 새가 나르라. 여덟 번째 프로젝트가 물고기가 번성하라. 좀 명령만을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땅의 짐승을 창조하다. 열 번째는요, 사람의 창조. 이렇게 프로젝트를 10개로 쭉 정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첫째 날, 이거는 둘째 날, 그리고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지 드러나고 식물을 내는 것, 이것이 셋째 날. 광명체를 만든다. 이게 큰 광명, 작은 광명, 별들이죠. 이게 넷째 날. 새가 나르라, 아까 물고기가 번성하라. 이게 다섯째 날이죠. 그리고 요거 사람을 만든 것과 땅의 짐승 창조한 것이 이게 여섯째 날이에요. 요게 여기까지죠. 이 여섯째 날입니다. 여기가 다섯째 날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는 사건, 그러니까 물과 물로 나뉘라. 요 사건이 궁창 위의 물, 즉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위에 계시고 이 땅의 진리의 성령으로 오는 분이 궁창 아래의 물인 거죠. 그게 이제 여기 둘째 날의 일이죠. 셋째 날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생수를 받아서 한 곳으로 모이는 장면, 이것이 계속 14장의 내용입니다. 묻지 드러나다가 그들이 첫째 부활을 하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그들이 이미 생수는 받았죠. 천혜의 물이니까 그들이 천혜의 물이기 때문에 생수를 받은 상태에서 부활해서 이 땅에 올라와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것, 묻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 예루살렘 성은 천년왕국 후잖아요. 그러나 천년왕국 후라 하더라도 그 전에 천년왕국 때 이미 부활을 해서 어린 양과 함께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성은 아직 없죠. 예루살렘 성은 아직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이게 묻지 드러난다. 식물을 낸다가 이게 물질 세계죠. 식물을 내는 것하고 그 다음에 광명체를 만든 것 빼고 새가 나르는 것, 그 다음에 물고기가 번성하는 것, 물에, 그 다음에 땅의 짐승을 창조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는 요 내용이 모두 땅에서 이루어질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새가 나르라 하는 다섯째 날, 새가 나르는 것, 그리고 또 물고기가 번성하는 것, 그리고 여섯째 날 땅의 짐승을 창조하는 것. 그러니까 요건 다섯째 날이죠. 이것이 이 동물의 창조입니다. 근데 이 동물의 창조가 어떤 창조냐? 무에서 유를 만든 창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새가 없고 물고기도 없어요. 땅에는 짐승이 없어요. 땅에 동물들, 들판만 있어요. 하늘도 새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늘에 새가 생기고 바다에 물고기가 생기고 땅에 동물들이 뛰어다니게 되었다라는 것이 무에서 유의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창조가 아니고 이 창조는 뭐냐면 이미 있어요. 유에서 유의 창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새도 있고 물속에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리고 땅에는 모든 동물들이 있어요. 이미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영생하지는 않죠. 이들은 죽어요. 이들은 얼마 못 살고 죽고 썩어서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새가 나르라, 바다에는 생물로 가득하라, 이 물고기죠. 땅의 동물들, 땅의 짐승들이에요. 이들을 창조하는데 이 창조는 무슨 창조냐면 새와 물고기와 짐승이 그대로 있는데 당연히 그들은 원래 있었던 거죠. 원래 있는 존재를 그대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여기서 뭐가 있느냐?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새를 만들고 죽음이 없는 물고기를 만들고 죽음이 없는 땅의 짐승을 만드는 창조예요. 그 창조가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동물의 창조입니다. 물질 창조의 기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없는 동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질 창조의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창조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생명체가 가득해요. 이 우주에. 우주란 표현이 아니고 이 지구에. 생명체가 가득해요. 지구에. 그런데 이 생명체가 죽음이 있는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죽음이 있는 생명체예요. 지금도 다 죽죠. 동물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시점이에요. 지금이 현재예요. 현재고 여기는 과거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의 창조가 끝나기 전에 여기 창조 시점입니다. 동물을 창조하는 거예요. 동물을 창조하는 그 창조 시점까지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모든 동물은 죽음이 있어요. 죽습니다. 죽음이 있죠. 이렇게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 죽어요. 지금도 죽죠. 그러니까 지금도 동물이 죽고 있으니까 동물은 아직 창조되지 않은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이 창조, 창세기 1장의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이 창조가 있잖아요. 이 창조가 있는데 이 창조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동물들이 죽으니까. 영원히 사는 동물이 없잖아요. 지금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새와 물고기와 땅의 짐승을 창조하는 이 동물의 창조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 동물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나면 새도 물고기도 땅의 짐승도 죽음이 없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그 창조가 아직 진행이 안 돼서 그래요.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다섯째 날까지 가지 않았어요. 다섯째 날 하나님이 선포한 내용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그때 새나 물고기나 땅의 짐승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돼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다섯째 날 동물의 창조가 진행되는 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야 천년왕국 기간에 이 동물의 창조가 끝납니다. 천년왕국 들어가야 돼요. 천년왕국 들어가서 새하고 물고기, 땅의 짐승들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력을 갖게 돼요. 천년왕국 들어가서 지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이루어진 게 뭐냐? 이사야서 65장을 보면 제가 주로 65장을 말하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어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사야 65장 25절 한 구절이에요. 여기서는요. 25절 말씀이 요 동물의 창조가 끝났을 때 이루어지는 모습이 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5장 25절 말씀은 동물의 창조가 이루어졌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물의 창조가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죽음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동물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요 창조가 끝나게 되면 이사야서 65장 25절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는 새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동물의 창조예요. 없는 새를 만들고 없는 물고기를 만들고 없는 땅의 동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지만 죽음이 있는 동물들에게 죽음이 없는 새, 죽음이 없는 물고기, 죽음이 없는 땅의 짐승들을 만드는 창조가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동물의 창조예요. 그렇게 창조를 끝낸 모습이 이사야서 65장 25절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11장 6절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피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수장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대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이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이사야서 65장 25절과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동물의 창조가 이루어졌을 때의 내용이에요. 즉 동물의 창조의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새가 나르라, 물고기가 땅에 번성하라, 땅의 짐승들이 땅에 이제 충만하게 하라, 땅에 있어라 하는 이 땅의 짐들의 창조, 요 창조 내용이 성취됐을 때의 모습,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성취했을 때의 모습이 이사야서 65장 25절,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인 거예요. 성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취된 모습은 이게 계획인 거죠. 이게 계획인 거예요. 동물의 창조가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의 진짜 의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성산이에요. 그 나라 안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어울려 살아요. 근데 거기에는 초식동물밖에 없어요. 지금의 육식동물이 다 초식동물로 바뀌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세계가 만들어졌을 때가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고 계시는 중이죠.